오늘 말씀 제목 초대교회가 힘쓴 것 따라하십시다. 초대교회가 힘쓴 것. 네, 초대교회가 힘쓴 것. 초대교회가 힘쓴 게 무엇인지 살피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힘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지역에서 심호하는 베델이라는 목사님이 쓴 인명구조소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배가 자주 파손이 되는 어느 위험한 해안에 작고 보잘것없는 인명구조소가 있었습니다. 건물은 그저 운막 같았고 배는 한 척밖에 없었으며 헌신된 몇 사람들이 쉬지 않고 바다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열악한 환경에 대하여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파손이 되어 표류하는 자들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구조소를 통하여 구조되었습니다. 그곳은 점차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구조받은 사람들 중에 일부는 구조소 근처로 이사를 왔고 그래서 구조사업에 동참했고 구조사업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자신들의 시간과 돈을 들여서 봉사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사람이 많아지고 돈이 많아지자 새로운 구조선들이 구입이 되었고 새로운 구조원들이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명구조소에 새로운 멤버가 된 사람들은 기존 건물이 너무 작고 초라하고 가진 장비가 너무 빈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다에서 구조된 사람들을 위하여 좀 더 안락한 장소를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간이 침대 대신에 보다 좋은 침대와 가구를 들여놓았고 점차 평안한 공간이 확보되었습니다. 인명구조소는 점차로 멤버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멤버들은 바다에 나가 구조하는 일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게 되었고 대신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구조 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인명구조소의 설립 취지가 새겨진 현판과 모형 구조소는 여전히 건물 안에 있었으나 그곳에서는 주로 각종 사교 활동들이 자주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때 어떤 커다란 배가 해안에 난파되었고 고용된 구조원들이 익사 직전에 있던 사람들을 잔뜩 구조소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추위에 떨고 옷은 물에 젖었습니다. 그들은 더럽고 병이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구조선 사람들이 인명구조소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부류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흑인도 있었고 아시아인도 있었습니다. 우아하던 클럽은 갑자기 지저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는 재빨리 클럽 바깥에서 샤워하는 곳을 두고 구조된 사람들이 클럽 안에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씻도록 하였습니다. 다음번 회의에서 멤버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멤버들은 해난 구조가 별로 유쾌하지 못한 일이요 클럽의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 하여 이제 구조 활동을 그만두기 원하였습니다. 어떤 멤버들은 클럽의 주된 목적이 인명을 구조하는 것이라 주장하였고 아직도 이 장소가 인명구조소라고 불리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회의에서 소수의 주장이 부결되었고 만일 난파된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들만의 독자적인 인명구조소를 시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수의 그룹은 그곳을 떠나 새로운 인명구조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자 그 새로운 구조소도 전에 있었던 곳과 같은 변화를 경험하였습니다. 그것도 사고클럽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인명구조소가 근처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그 해안을 방문한다면 그곳의 호화로운 클럽들이 해변을 따라 많이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안에서는 배들은 여전히 난파를 당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이 이 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떠오르십니까? 인명구조소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냐? 해안가에 배가 난파가 되면 거기에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내는 것, 그것이 구조소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원래 구조소가 가졌던 목적,
난파된 배에서 사람들을 구해주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존재 목적, 왜 구조소가 있는지 잊어버리고 사교활동 중심의 그런 클럽으로 변화되고 만 것이죠. 결국은 구조소로 시작된, 인명구조소로 시작된 이 모임이 사교 클럽이 되고 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인명구조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는 게 귀찮게 생각하고 지저분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깨끗하고 우아한 모습을 지켜가기 위하여 사고 클럽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이름은 비록 인명구조소라 할지라도 오늘 교회에게 주는 따가운 메시지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고 복음 증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는 것.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무엇을 추구하느냐? 정말 교회의 원래 목적, 영혼 구원과 복음 증거에 모든 걸 걸고 있느냐?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 교회의 모습을 그려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김해제일감리교회가 사교 클럽의 모임으로 전락하느냐? 그게 또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원래 하나님이 핏값 주고 세워주신 이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를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 절 말씀이지만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힘썼던 것,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인명구조소의 역할을 제일 잘 감당하는 온초적인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힘썼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42절 본문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아멘. 4가지가 나오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배움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는 서로 교제했다. 세 번째는 떡을 뗐다. 이것은 이 성찬을 이야기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가 힘썼던 4가지 사항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는 그들이라고 했을 때 이 그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3,000명의 유대인 성도들. 성경에 보니까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성도,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은 성도, 3,000명이나 되는 성도인데, 이들의 상태에 대해서 베드로가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한 본문이 37절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질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내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 가슴 아픈 마음으로 베드로와 11사도들에게 물어봤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례를 받으라.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이제 본격적인 교회 구성원이 됐으니까 첫 번째 한 게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게 뜻하는 바가 큽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누가 배울 수 있습니까?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배우는 거예요. 안다는 사람은 배울 수가 없어요.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는 겁니다. 배부른 사람은 밥을 잘 먹을 수가 없어요. 모른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배우는 일에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배우는 사람, 사도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사도들이 누굽니까? 지금 아주 엄청난 카리스마적인 설교를 한 베드로가 도대체 누굽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글자를 모르는, 배움이 없는
어부 베드로라는 사실이에요. 그 어부에게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12명의 사도들이 불황무식한 사람들, 배움도 없고 지혜가 없고 지식도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배울 게 없는 사람들. 그나마 똑똑했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자살하고 만 사람들. 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면 이들에게서 배울 게 없는 사람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부 출신 베드로가 가르쳐도 그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겸손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 나름대로 믿음이 경륜이 있고 믿음이 섰다고 생각하고 어떤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지금 3,000명의 사람들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사실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멀리서부터 고향을 예루살렘에 찾아올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있고 시간적인 여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어요. 학식도 있었겠지요. 배경도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불황무식한 12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걸 갖추고 있어도 영적으로 겸손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자신이 이렇게 강한데 내가 어디서 무엇을 배울 게 있느냐? 나는 배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도 지금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다. 성도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처음 교회 나오면 양육하기 위해서 양육을 받고 세례 교육도 받고, 세례 받고는 제자 훈련도 받고, 어쩌면 예배 시간도 교육을 받는 거예요. 말씀 교육.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역사하시는가, 말씀은 또 무엇인가, 이런 교육을 받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계속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목사들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설교를 하려고 하면 주석도 살펴봐야 되고 자료집도 봐야 되고 때로는 남이 한 설교 동영상도 봐야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풍성하게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가, 그 목사들이 책을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는 교회, 이게 초대교회 41절에서 첫 번째로 주시는 모습, 특징, 초대교회에 힘썼던 첫 번째 특징, 배우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배우는 데 힘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배워야 돼요. 자, 두 번째 초대교회가 힘썼던 것은 서로 교제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이 교제에 대해서는 46절, 47절 말씀에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와 성도들, 서로 다른 성도들 간에 주님 안에서 교제함으로 한 마음이 되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교제의 목적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가 될 때 큰 역할,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식사하고 나서 음식점에서 이쑤시개를 갖고 이빨을 이렇게 정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쑤시개 사용 빈도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쑤시개 하나는 쉽게 부러뜨릴 수 있지만
그 이쑤시개조차도 3개를 묶어놓으면 부러뜨기가 힘들어요. 한번 가서 해보세요. 하나는 뚝 부러지는데 3개 딱 모아놓고 오늘 점심 다미야쿠집에서 먹는데 거기 가서 이쑤시개 다 바닥이 날까 걱정이지만 3개만 돼도 부러뜨리기가 힘들어요. 백진잘도 받들면 어떻게 돼요? 낫다. 따라합시다. 백진장도 받들면 낫다. 예, 가벼운 종이 한 장도 2 사람 3 사람이 들면 쉬워지고 힘이 난다. 들맛이 난다. 초대교회는 온 교회가 함께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당한 그 모진 박해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는 부흥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 47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 된 힘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삼나무가 있는데요. 이 삼나무가 130m나 큰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니까 감이 안 오시지만 이 삼나무가 보통 커봤자 30m. 그 정도 크는 삼나무예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삼나무는 130m 되는 엄청나게 큰 삼나무예요. 이 삼나무를 조사를 해보니까 뿌리가 깊지 않아요. 뿌리가 깊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끄떡이 없어요. 어떻게 된 거냐? 130m나 되는 큰 삼나무가 지탱을 하기 위해서는 뿌리가 깊어야 되는데 뿌리가 깊지 않은데도 왜 쓰러지지 않느냐? 연구를 해보니까 그 나무들이 촘촘히 뿌리들이 서로 엉켜서 그들이 그물망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뿌리끼리. 그래서 쓰러지지 않게 서로 땅속에서 잡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속 깊이 뿌리가 내려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뿌리가 얽혀있는 바람에 웬만한 바람에는 끄떡이 없다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지금 성도들이 교제함으로 이 삼나무와 같이 뿌리가 얽혀서 그물망을 이루고 그들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2번째 특징, 하나 되는 일, 교제하는 일에 힘썼다.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릴 때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받는 것은, 배움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품어줘야지, 은혜를 잊고 스스로 돌아봐, 내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뻗어지게 코를 골며 살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미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품어줘야지, 잘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뻗어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는 순간 화가 막 생기더니 가서 뺨때를 탁 때리면서 일어나! 아직까지 잠자야! 이렇게 사람을 보는 순간 사람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것을 노리는 거예요. 사람의 감정 부분에. 그래서 마귀의 목적은 교회가 잘 될 때 교회에 속한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목사와 교인들을 이간질시키고 교인과 교인 사이를 벌여놔요. 틈을 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틈을 벌여놔서 교회가 깨지게 만드는 역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이간질을 하게 되느냐? 그 시작이 불평과 온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불평이 나고 온망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때 사람과 사람의 틈이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 그로 인한 미움을 잠재워야 돼요. 어떻게 잠재워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변하고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이것을 마음에 확신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끼리의 틈이 생길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애를 써야 돼. 그 사람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20대 중반 때 여수에서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하고 가끔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교육자들이 힘든 게 담임 목사님하고 부딪힐 때, 교인들하고 부딪히는 거는 참을 수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건드면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지금도 떠오르는 충격적인 일들 여러 번 당해서 이제 그때는 처음에는 충격했지만 나중에는 준비를 했는데 주일 저녁 예배가 주일 저녁 한 7시 반에 있었는데 주일날 3시쯤에 교육전도사님 저를 부르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김 전도사, 내가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가 준비가 안 된다. 네가 해라. 제가 주일날 오후 3시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설교를 3시 때 말씀하시면 어떡하냐고 대체. 이건 진짜 충격이에요. 준비도 안 해놨다가.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하고 말씀을 증언하는데 좀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미리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담임 목사님하고 부딪힐 때 마음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얼굴을 볼 때 퉁퉁 부어 있잖아. 감정을 잘 숙일 수 없으니까 표현이 되면 그러면 깨지는 겁니다. 안 깨지니까 얼굴이 우거지상을 쓰고 있으니 목사님이 깨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살아나야 되니까, 목회를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생긴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나는 목사님을 미워해도 목사님은 나를 사랑해서 그래. 주일날 갑자기 설교시키는 것도 설교 훈련이잖아요. 나를 사랑해서 그래. 나를 엄청 사랑해. 그래서 목사님 앞에 갈 때는 웃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게 저한테도 좋잖아요. 그 목사님하고 사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단독 목회, 감리교는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받는데 못 나가게 하셨어요. 교육전도사, 여수에 오는 교육전도사 별로 없어서, 그래서 우리 동문들한테는 김우재 전도사는 우리 교회에 앞으로 10년은 있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거기 교육전도사 간 거는 단독 목회 자리를 얻기 위해서 목사님이 해준다고 해서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단독 목회를 나갔어요. 목사님이 실수하신 거죠. 제가 그걸 다 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송 예배 드려주고, 제가 여수에서 결혼까지 했지 않습니까? 결혼식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관계가 좋게 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꼭 이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는다고 얘기는 못해요. 내가 살려고. 그렇잖아요. 목사님 앞에 인상 안 쓰고 환하게 웃으려고. 나는 목사님을 미워해도 우리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아. 나를 엄청 사랑해.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미워해도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다.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품는 사랑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요. 그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비결이에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그런 비결이에요. 초대교회의 두 번째, 사람에 관련해서 마음을 하나 되는 일, 같이 하는 일. 자, 세 번째 보니까 떡을 뗐다 그래요. 떡을 뗐다는 말은 성경에서 성찬과 애찬을 같이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초대교회 예배 변천사가 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 드리기까지는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변천이 있는데, 성찬식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거고, 애찬식은 교인들끼리 식사하는 게 애찬이에요. 그래서 이 떡을 뗀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46절 아까 읽은 말에 보니까 떡을 떼며 음식을 먹고가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떡을 뗀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떡을 떼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얘기한 성찬식. 예수님의 명령이죠.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 떡을 뗀다는 얘기는 성찬식이고, 성찬식은 언제 행해지느냐? 예배 시간에 행해지죠. 예배 시간. 매일 모일 때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기념하라 했기 때문에 성찬식이 예배 시간에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뗀다는 말을 적용하고 해석하고 의미를 알아보니까 따라합시다. 예배를 드린다. 천주교에서 예배를 미사라고 하는데, 천주교 미사는 성찬식이 꼭 있어야 돼요. 천주는 좀 복잡해요. 1000명이 모였는데 신부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미사가 있을 수 없어요. 예배는 성립이 안 돼요. 사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1000명이 모이지만 그건 기도예요. 성찬식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달랑 3명이 모였는데 사제가 있다. 그럼 미사가 돼요. 그리고 뭘 할까요? 성찬식을 거행해요. 모일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게 천주교의 전통이에요.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떡을 뗐다는 얘기는 바로 예배를 드렸다.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 말씀을 배웠다. 두 번째, 사람들과의 교제 하나가 되었다. 세 번째,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에 힘썼다. 예배에 생명을 걸었다는 그 말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초대교회는 예배를 기억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 있는 그 베이스와 같은 아주 중요하게 따라합시다. 오로지 기도. 초대교회가 힘썼던 게 네 번째가 바로 기도예요. 오늘 보면 42절에서 기도하기에 힘썼다. 사도행전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베이스로 깔려서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더함이 없는 게 기도 생활이에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의 비밀을 알았던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북과 남이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북쪽 군대가 많아요. 노예 해방 군대가 많아요. 이길 것 같아요. 그러나 매번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남군의 용장 로버틸이라는 아주 훌륭한 사령관이 있어서 북군이 막 깨지는 거예요. 그 링컨 대통령이 그게 가슴이 아픈 거야. 지금 한 나라가 싸우잖아요. 남군과 북군이 싸우고 있고. 빨리 전쟁에서 이겨야 노예를 해방하고 이 나라를 강성하게 이끌어가야 될 텐데 전쟁은 끝나지 않고. 그래서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 하루에 3시간 이상을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전쟁에 점점 이긴다는 소식이 없고 힘들어지니까 북군 측에 있는 그 참모들이 모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링컨이 믿음이 좋기 때문에 교회 대표자들이 모여서 위로를 갖는 겁니다. 그때 교회 대표자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대통령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 교회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링컨 대통령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깜짝 놀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인데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아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노예 해방이 하나님 편에 서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도록,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해 주십시오. 노예 해방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목적을 잘 봐야 돼요. 자기 중심의 기도는 결국은 이기적인 기도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웃기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을 때 우리가 자신의 기도를 직접 이기적으로 하지 맙시다. 그렇게 했어. 그래서 그 전까지 좋은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했던 자매가 이제 기도할 차례가 돼서 돌아가면서 그랬더니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좋은
좋은 사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사이를 얻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게 그거잖아요. 좋은 배우자 달라는 거. 우리 엄마 아빠가 좋은 사이를 얻게 달라는 거. 여러분, 기도는 내 소원을 아뢰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조금만 깊어지면 초대교회가 했던 기도가 어떤 기도냐? 마태복음 6장 33절의 기도예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며,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내 거, 네 거 없어요. 물질에 얽매이지 않아요. 건강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자신의 유익에 얽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했어요. 쉬운 기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엄청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믿음대로 살려가면 힘들어요. 세상은 어둡고 악하기 때문에 환한 빛의 성도들이 가면 그대로 둡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더해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4가지를 주목하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고 힘을 썼어요. 자, 4가지 그림에 나오는데, 자,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교회. 이렇게 힘썼던 초대교회가 우리가 닮아야 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동일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 우리 김희질 감리교회가 사명을 잃지 않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초대교회 같이 가르침을 받고 교제에 힘써서 마음을 같이 하고 떡을 떼며 예배에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